여러분, 혹시 빵 하나로 전 세계 가톨릭의 심장, 바티칸을 움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대전역 앞차근 노점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교황청까지 감동시킨 기적 같은 빵집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의 자부심, 성심당입니다. 단순히 줄 서서 먹는 맛집, 튀김소보로가 유명한 빵집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성심당의 교황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나눔을, 혼자만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상생을 택했던 지난 70년의 뚝심, 어떻게 지방의 사기업이 종교계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존경에 가까운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빵 굽는 냄새 속에 숨겨진 자본주의가 잊고 있었던 가장 따뜻한 경영 철학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교황이 주목한 모두를 위한 경제, 그 감동적인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1950년 한반도를 집어삼킨 전쟁의 포화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남 철수작전, 그 긴박했던 순간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몸을 실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심당의 창업주 구 임기순 씨입니다. 피란민 1만 4천 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향하던 그 기적의 배 안에서 그는 생사를 오가며 신에게 맹세합니다. 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평생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성심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6년 대전역 앞에는 작은 천막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구호물자로 받은 밀가루 2포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피어오른 찐빵의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배고픈 이웃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창업주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무모해 보이는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그날 만든 빵이 남으면 무조건 그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집에서 남는 물건을 다 공짜로 나눠준다면 누가 돈을 내고 사 먹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곧 망할 것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빵을 나누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진심을 아는 대전 시민들은 성심당의 빵을 더욱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정신은 이대 경영주인 이명진 대표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나눔의 유산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도 성심당은 묵묵히 당일 생산, 당일 소진, 잉여 빵 기부라는 철칙을 고수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구운 빵 냄새가 대전 은행동 골목을 채울 때 그 냄새는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 가면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신뢰의 향기였습니다. 성심당의 빵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가족의 약속이자 배고픈 시절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던 공동체의 양식이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이 성심당을 우리 빵집이라 부르며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윤을 쫓아 서울로, 강남으로 진출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대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고집은 바로 이 뿌리 깊은 역사와 철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심당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2005년 발생한 대형 화재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빵을 굽던 오븐도 반죽을 치던 기계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 이명진 대표는 망연자실하며 사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기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성심당을 다시 세우자며 잿더미 속에서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포기한 회사를 직원이 살려낸 것입니다. 이때 이영진 대표는 깨닫습니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성심당은 EOC Economy of Communion, 즉 모두를 위한 경제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포합니다. 이는 1991년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 키아라 루빅이 제창한 개념으로 기업의 이윤을 빈곤 해결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성심당은 이를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매년 회계 내용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익의 15%를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20% 이상을 사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본주의 교과서에는 없는, 아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심당의 행보는 가톨릭 교황청의 주목을 받기에 이릅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의 아침 식탁에 오른 빵이 바로 성심당의 빵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성심당이 보여준 나눔의 경제가 가톨릭 사회 교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빵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빵에 담긴 인간 존중의 가치가 교황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교황청 대성훈장 수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튀김소 보로의 바삭함에 열광했지만 교황청은 그 빵을 튀겨낸 기름이 나눔이라는 성스러운 재료였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성심당은 빵집을 넘어 자본주의의 차가운 심장에 따뜻한 혈액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의 롤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성심당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통해 교황의 친필 서명이 담긴 축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제공된 요약 경고에 따르면 교황 레오 14세의 이름으로 전해진 이 메시지에는 성심당이 지난 70년간 실천해온 사랑의 나눔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성심당을 단순히 성공한 베이커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를 시원한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일개 지역 빵집이 바티칸의 공식적인 치하를 받는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성심당의 경영 철학이 종교적 가치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인 상생과 연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명진 대표는 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빵은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이자 동력이라고 정의하며 앞으로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외칩니다. 하지만 성심당처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터의 천막에서부터 현대의 빌딩 숲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람을 중심에 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심당은 프랜차이즈 확장을 거부하고 대전에 남았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이웃과 빵을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바로 이 이대한 고집에 대한 찬사입니다. 성심당의 70년은 단순한 빵집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이 미덕이 된 시대에 나눔이 곧 성장일 수 있음을 증명해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튀김소보로를 먹으며 맛을 즐기지만 교황은 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작은 불씨를 보았던 것입니다. 밀가루 2포대로 시작된 기적, 성심당. 그들의 빵이 특별한 이유는 최고급 밀가루나 비법 레시피 때문이 아닙니다. 빵 하나하나에 70년간 숙성된 사랑과 나눔이라는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보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윤 추구만이 정답이라 믿는 우리 사회에 울리는 거대한 경종이자 함께 사는 삶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보증수표입니다. 대전에 가시게 된다면 성심당에 들러 빵을 한 입 베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70년의 따뜻한 역사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두를 위한 경제, 성심당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